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복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92편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참 많이 접해봤던 본문입니다. 또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시편 본문이 다른 개인적인 감사와 찬송의 시편과는 다르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또 노래되어진 찬송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시편이 안식일 성전에서의 제사 전후에 불려졌는지 혹은 안식일의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함께 노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진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의 연주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고백, 그 찬송이었고, 이에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그 시작부터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비를 노래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의 문장 순서는 우리말의 번역과는 달리 역순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의 시작은 좋습니다 라는 토브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까요? 1절에 있는 세 번의 부정사 구문, 즉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이 나는 참 좋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에 대한 감사요, 주 되신 하나님과 또 당신의 택한 백성의 관계를 이 찬양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7절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본문은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크신 섭리 가운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분의 신비를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6절의 기록과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영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꼭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행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그 기준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알매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이름을 높일 뿐 아니라 밤낮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사람이 기준에 뛰어넘는 그 역사인 것을 또한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또한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바로 보고 또 본대로 깨달아 찬양하는 것이 진정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의 참 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지존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롬은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좌가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악인과 악행의 현실로 인해서 또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눈을 오늘 우리도 뜨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보고 깨닫는 백성의 지혜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특별히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악인은 풀처럼 시들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악인들과 주의 원수들이 정령 패할 것이다, 다시 말해 틀림없이 패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9절에 죄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벤은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고통을 입히는 것, 거짓과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모두를 아주 두루 포함하는 표현으로서 이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깨지고 흩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철저한 몰락이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며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은혜의 산물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공로요 이방신의 축복이라 여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매하고 미련한 자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잠깐의 번성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들풀이 아침의 해와 뜨거운 동풍에 말라버리듯이 주의 원수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악인의 번성을,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행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준 그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잠깐일 뿐이다.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당신의 백성들은 도리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야생에서 나는 벌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에서 나는 대추 모양으로 생긴 열매를 졸여서 만든 대추 야자꿀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아주 중요한 과실수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에도 종려나무 있는 곳에만 가면 그곳에는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의 근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지친 모든 이에게 쉼과 또한 물을 제공해주는 나무로서 이 시편 기자는 여간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제공해주는 이 종려나무가 또한 오랜 시간 크고 높이 자라는 이 장수와 힘을 상징하는 백향목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과 같이 당신의 백성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결실을 맺으며 여전히 진액이 넘치고 푸를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과 고백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시편 기자가 찬양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진정 이 찬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당신의 백성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만 계시던 분, 이전에만 역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나의 기억의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을 목도하기에 힘쓰고 깨닫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위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곳에 우리가 잘 뿌리를 내리면 그곳은 주님이 예비하시는 작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이 심겨 놓으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눈으로 귀로 목격하며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그곳에 주님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디에 물이 나는 샘이 없을까라며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심으신 그 샘터가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도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참된 기쁨 또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삶을 통해 그 기쁨을 찬양으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러한 지존자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가 되는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